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소제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되게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강이기에 두 번째 강까지 건너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의 첫째는 홍해요, 둘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구원의 강이요 요단강은 구원받을 자가 광야 신행길에서 주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통과되므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비로소 자신이 앉을 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 왕의 진정한 나팔 소리를 들으며 건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림으로 가는 길인데 그 예배길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예배법이 반드시 속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주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구원의 예배법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번제이면 번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며 반드시 구원의 주를 중심에 모셔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상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신임을 먼저 시인해야만이 그 예배는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제입니다. 오늘 새아침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루를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번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룩히 섬기고 또한 소제의 대상이신 여러분이 소제의 예배를 기억하여 드려야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하신 영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소제의 예배는 무엇인가? 소제란 히브리어로 미나 그럽니다. 뜻은 선물, 즉 곡물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대상에게 무엇인가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힘이 없을 때 다른 나라에 조공, 곡물을 바칠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의지할 때 그에게 선물을 드려지는 것 또는 그들이 강권해야 바치는 곡물 그러한 뜻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소제의 소는 힐소 즉 흰 제사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물 선물 또한 흰 제사가 동시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진정한 소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소제의 팩트는 고운 밀가루와 기름입니다. 고운 밀가루와 기름이 없으면 소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 두 재료가 준비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 주께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번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소제의 대상인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 교만, 오만, 자, 생각을 다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부수는 작업이 없이는 고운 가루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루가 준비되었을 때 기름 즉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온전히 임하여야만이 진정한 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준비물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갖추어진 고운 가루와 기름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할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 가지 방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화덕에 구운 것입니다. 이 방식은 직접 제물이 불에 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과정에 오기까지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도 환난과 고난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여도 그분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구원주가 됩니다. 불같은 환난과 고난에 본인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험한 방식이 이기고 나와 무교전병이 되어져야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화덕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둘째는 번철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에 들어가지만 간접적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는 교회의 재정적 환경적 일로 인하여 교회 단체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자신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문제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넘어짐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가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 환난과 고난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물과 연관된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거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잘못된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 환난에 뛰어드는 자도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온전한 떡덩이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떡덩이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환난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이 구원의 주께 자신이 드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번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재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의문에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천국에 아무도 안 데리고 가겠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으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약대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면 가루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새 아침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승리의 날로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 아침 예배 속에 반드시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기에 능히 여러분 또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